찬양이 한 곡만 있는 게 아니고 한 곡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어떤 한 분이 자신이 다니고 싶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체크업을 해서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라는 그런 글을 썼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목사님이 헌금 많이 해야 복 받는다고 강조 안 하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유치하지 않은 교회. 목사님이 교회 봉사하라고 부담 안 주는 교회. 주차 공간이 넓어서 스트레스 안 받는 교회. 주일 예배 후에 집에 와서 점심 차려 먹을 걱정 안 하는 교회. 목사님이 부자라서 목사님한테 점심 얻어 먹어도 부담이 안 되는 교회. 예배 참석 이외에 다른 이외의 것은 하라고 오라가라 안 하는 교회. 우리 교회 같으죠? 여러분들이 다니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여기 모인 것인지,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어떤 곳일까요?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그러면 우리는 성전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교회는 한 구별된 장소라는 생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구약에서부터 이 성전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의 참다운 의미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원시적인 그런 형태의 교회를 우리는 장막, 성막, 회막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시면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짧지만 잘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였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장막을 이렇게 만들라, 그 방법과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스데반은 이것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할 곳이다,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거룩하다 그래서 성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 그래서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거룩한 텐트, 성막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는 곳곳마다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보면 각 타운마다 미국에 있는 전 타운에 똑같은 스트릿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처치 스트릿입니다. 미국은 어느 동네나 가든지 처치 스트릿이 있습니다. 그곳이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과 예배하는 장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막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성막은 다윗 때까지 계속이 됩니다.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을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성전입니다. 이리저리 이동하던 성막이 이제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성전, 고정된 건물로 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얼마나 정성껏 지었느냐 하면, 여기에 동원된 일꾼이 7만 명, 산에서 돌을 깎는 인부들이 8만 명, 그 인부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3,300명, 연인원 18만 명이 동원이 돼서 7년에 거쳐서 건축을 합니다. 대단한 건축물이죠. 이 건물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열왕기서 8장에 가서 보시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여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당신께서는 이곳에 한 곳에 계실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을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들이 만든 건물 안에 있지 않은 것을 알았던 솔로몬이 왜 그곳에다가 성전을 만들었을까요? 솔로몬의 그 성전 봉헌 기도를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만들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 봉헌 기도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이 자신이 건축한 작은 건물 안에 계시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솔로몬은 하나님과 예배한 그 모습으로 삶의 현장에서 살라는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기도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정말 피를 토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이 전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말을 결코 믿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그들이 지어놓은 작은 건물 안에 계시지 않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곳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성전이라고 이름만 했을 뿐 그들에게는 필요할 때 찾아가는 작은 건물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거룩한 건물 성전은 하나님을 결국 가두어 두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가두어 두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을 믿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성전에 가두어 버린 하나님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비상수단을 꺼내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감옥에 갇혀 계신 하나님을 구출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의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자세히 보니까요, 너희라고 하는 복수의 그 주어를 사용했는데 성전 너희가 성전들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성전이다. 우리 각자가 모여서 여기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성막과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 이 변화의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번도 고정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 뿐이죠. 성막, 성전, 교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였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뭘 선포하나요? 여기에만 모여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누차 우리 교우님들,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이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똑같이 살아내셔야 합니다. 요만큼 더 다르시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을 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을 때 일꾼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밑에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영화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죠? 배너가 노예로 끌려가서 배 밑에서 이 배를 젓잖아요. 배 가장 밑에 캄캄한 곳에서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습니다. 북소리가 빨라지면 노를 빨리 젓고, 북소리가 천천히 느려지면 천천히 노를 젓습니다. 그 배 가장 밑바닥 어두컴컴한 곳에 노를 젓는 그 노예들은요,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일꾼은 그런 거예요. 선장이 지시하는 대로 배만 움직이게 하면 되는 겁니다. 노를 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노를 젓는 사람은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선장이 시키는 대로 노를 젓기만 하면 됩니다. 저라 하니까 젓는 것이고, 가는 방향과 목적은 선장만 압니다. 우리 인생의 선장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빨리 저으라 하시면 빨리 저으면 되는 거예요. 천천히 가라 하면 천천히 가면 되는 겁니다. 가는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합리성을 버리고, 상식을 버리고,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 신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인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신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항복이고 순종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비밀이란 영어의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왜 신앙을 갖는지 우리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믿잖아요. 그래서 미스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선으로 결론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맡았다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청지기 집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충성의 여부는 내가 얼만큼 일을 했습니다 보이는 게 아니고요, 주인이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피스티스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신실함, 믿음, 성실, 충성 다 똑같은 피스티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충성이라는 말을 하면 교회에서 맡은 바 직분을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 말이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충성은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종교적인 뜻이 아닙니다. 충성, 믿음, 신실, 성실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충성하라 이 말은 믿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충성이라는 한자어의 충자를 파자를 해보세요. 입구자와 마음 심자입니다. 그 가운데 대못이 박혀 있는 게 충자입니다. 충성이 무엇인가? 우리의 입과 마음에 대못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입과 마음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충성이란 그러므로 내 입을 닫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을 시키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충성하는 사람은 믿음이 깊어지고 신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영혼에서 점점점 영역을 확장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욱더 간절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께 정말로 충성하지 못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입에 대못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내 입에 대못을 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회사나 가정이나 학교나 교회에 보면은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훈은 무엇인가요? 한국에서의 가정에서 가장 많은 가훈이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래요. 회사에서 회훈, 사훈은 인화랍니다. 학교에서 가장 많은 교훈은 충성이래요. 우리나라 교회에 가장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표는 무엇일까요? 성전 건축이래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표가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의 희망사항도 아니에요. 희망사항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의연한 결단의 표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에는 지름길이나 왕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의 천재를 발견하시거나 만나보신 분 계세요? 신앙엔 천재가 없습니다. 왜? 지름길이 없기 때문에. 신앙은 끊임없는 복습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충성이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신앙이 쉽습니다. 신앙이 넓은 길입니다라고 속삭이는 것은 거짓입니다. 내 중심에 말씀을 놓으면 내 입과 마음이 그것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입에 대못을 치고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굉장히 비장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판단이나 칭찬에 별로 신경 쓰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나 여러분들의 무슨 꺼리낌이나 문제가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4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판단하는 것에는 세 가지 판단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판단이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만의 판단이 있고 하나님의 판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가장 중요시 하십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우리의 삶이 사람들 앞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을 보시면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해가 더 쉬웠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 끝 서쪽에 가서 거기 머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에 대한 그런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왜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요?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왜요? 세 번째는, 그래서 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충성만 해야 하느냐?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하반절 보시면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사람들의 판단과 기준은 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눈가림이 가능하고 위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립 11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 보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들은 무엇의 일꾼이 되어 살아왔습니까? 무엇에 충성하며 살았습니까? 무엇의 판단을 받고 살아오셨습니까? 신앙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입니다. 눈에 드러나는 자랑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고 충성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외적인 능력을 갖추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내 속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으로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내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정보를 제공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도덕경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서게 만드는 영혼 변화의 책입니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보이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는 능력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충성이고 신실입니다. 믿음으로 내 중심에 말씀을 놓고 내 마음과 내 입에 대못을 치고 따라가면 신실한 하나님의 앞에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오래 믿었어도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대못이 쳐 있지 않으면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짚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십시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충성하십시다. 하나님에게 충성하듯이 옆에 사람에게 충성하십시오. 아내에게, 남편에게, 친구에게 충성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시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 없습니다. 큰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함께 훈련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이곳에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까? 성전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을 다하는, 곧 말씀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고, 저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그런 교회로 매일매일 변화되어 가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이 그 일에 함께 일꾼으로 동참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된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눈치를 살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살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그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입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못질해 놓고 주의 말씀을 충성되이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